마가복음 4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볼 본문은 마가복음 4장 24절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은 마가복음 4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들으라 깨달으라 삼가라 라는 제목으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가복음 4장을 함께 공부해보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들의 삶과 신앙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 아주 오랜만인데요. 함께 설교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으라 깨달으라 삼가라. 들으라 깨달으라 삼가라. 네, 감사합니다. 들깨 삼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은 다음과 같은 구절로 시작합니다. 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아멘. 자,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셨는지 이 구절을 통해서 이해가 되실까 싶은데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을 겁니다. 예수님이 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계셨어요. 육지로부터 아주 조금 떨어뜨린 배에 올라타셔서 앉아서 가르침을 주시면 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태에 앉아있거나 서서 그 말씀을 듣는 모습의 형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일부 동승하고 있었던 때도 있었고, 그렇게 되면 다른 제자들은 회중 쪽에 있거나 아니면 다른 작은 배에 있거나, 그리고 조금 큰 배가 있었다면 12제자가 다 한 배에 타고 있었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가르침을 주기 시작하시는데요. 마가복음 4장 2절에서 8절인데 다 읽을 것은 아닌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가르치시는 중에 이 모여 있었던 군중들을 향해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씨를 뿌리는 자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일전에 누가복음에서도 다루었던 적이 있는 그 씨를 뿌리는 자의 이야기, 씨가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좋은 밭에 떨어지는 그 비유를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가르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읽어보시면 내용을 이해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아서 이하 생략으로 처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9절에 이르러서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죠. 예수님이 처음에는 들으라 라고 하신 뒤에 비유로 가르침을 주신 다음에는 들을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들으라 라는 것인데 뭔가 들을 귀에 있는 자라는 것을 첨가하셔서 조금 다른 계층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신 내용에 대해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었을 테고 들을 귀가 없는 자는 듣지 못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비유를 듣고 이해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비유가 도무지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쉬운 이야기여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말 속담에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들을 귀가 있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뭔가 비슷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요. 들을 귀가 없었던 사람들이죠.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에 함께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회중석에 앉아 있었거나 제자들 중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함께 했던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서 그 비유에 대해서 물으러 예수님에게 다가간 겁니다. 들을 귀가 없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일단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물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고자 하는 열정과 열심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다 헤아릴 수 있고 다 깨달아 알 수도 없어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한 이래로 우리의 지성과 이성도 함께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다 알고 이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들을 귀가 없을 경우에는, 그리고 모르겠을 때는 여쭤봐야죠. 물어보고 질문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절대로 부끄러운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가 부끄러워야 돼요? 모르는데 아는 척. 그리고 그래서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더 문제인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물어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들, 곧 다른 이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러는 이유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주목해서 보셔야 해요. 자, 처음에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유로 뭔가를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면서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듣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은 아닌 것처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라고 해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니까, 여기에다가 들어도 깨닫지 못해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마치 선택하시지 않은 이들이 어쩌면 있을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읽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간의 노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인간의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요? 비유를 알아차리지 못한 이들이 지금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전혀 깨닫지 못해서 죄사함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 해도 알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 때문에 죄사함을 얻게 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 말씀을 듣는 목적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되 들을 귀가 있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깨달음 뒤에는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약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깨닫고 죄사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면, 하다못해 여쭙고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면 죄사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을 듣는 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죄사함, 곧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무엇을 믿느냐, 그 믿음의 내용이 관건이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읽고 공부하고 있는 성경이 지속적으로 또 일관적으로 말하는 진리는 구원, 곧 죄사함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곧 당신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요 말과 성경이 지속적으로 진리로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말, 이 두 가지 문장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마 확실하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때마침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이 그 근거가 된다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 곧 구원을 얻는다라는 논리도 서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4장이라는 이 본문을 들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들으라라고 말씀하셨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하셨으니까요. 게다가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듣는 것과 관련이 있죠. 정확하게는 말씀을 받는 사람, 곧 말씀을 듣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바꾸자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의 씨를 받는 자의 비유라고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 돌밭에 뿌려졌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말씀을 풀어서 그 이후 구절에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 내용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중요한 게 뭐예요? 듣는 사람과 듣는 것, 그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만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부분만 취해서 오늘의 설교를 전개해 나간다라면 좋은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뿌려졌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라고 하셨으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앞에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하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그들의 마음 바탕이 좋은 땅과 같아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이라는 열매를 맺는 자라고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말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의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 한 번 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비유가 하나 또 있어요. 등불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감추거나 숨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설교 본문에 해당하는 마가복음 4장 24절을 말씀하신 건데 뭐라고 하셨느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서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두 차례에 걸쳐서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들음과 관련해서는 이제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요약이 돼요.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들음에 대한 것을 펼쳐놓고 보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들으라 깨달으라 삼가하라 라고 정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긴 합니다. 헤아린다는 것은 이해한다라는 뜻도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오늘 설교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헤아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도리어 판단을 받거나 비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또다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과 같고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역시나 이 내용도 어렵지 않아요. 본문을 꼭 따로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은
비유의 내용이 어떻다라는 것을 풀어서 설명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왜 들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부분이 바로 이어져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34절인데요.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자, 잘 보세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앞에서는 뭔가 알아들을 수 없게 하시려고 비유를 사용하신 것처럼 기술되어 있었는데 지금 읽은 구절에서는 마가복음을 누가 썼어요? 마가 요한이 썼잖아요. 마가 요한이 이제 설명을 단 거예요. 조금 다른 측면의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어떤 면에서는 비유를 통해서 듣는 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비유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외에 기록되지 않은 비유도 있었을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죠. 비유라는 것이 뭔가를 간접적으로 표현함으로 인해서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한 측면도 있지만 듣는 자들이 오히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비유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고도 모두에게가 아니지만 특정 누군가에게는 해석을 해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풀어서 설명하셨다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제자들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자들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었을까? 그럼 제자들은 그들이 듣는 것을 삼가하면서 조심히 들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어쨌든 그런 면에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비유에 대한 풀이를 들었고 듣는 것을 삼가라는 가르침도 들었고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결실을 맺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될 것만 같은 뭔가 기대감을 주는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과연 그랬을까?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의 맞은편으로 건너가는 장면으로 끝이 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내용인데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들을 귀가 있어서 제대로 알아듣고 깨달음을 얻어서 믿음을 가진 자로 보이느냐. 만약에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나무라지 않으셨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은 아쉽게도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달음을 얻어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아직은 되지 못하였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믿음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들으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고 들을 귀가 있어서 깨달았거나 혹시 깨닫지 못했어도 예수님이 따로 불러가지고 풀어서 해석해 주신 자들이었으니까요. 더구나
삼가에서 들어라 라는 권면도 들었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을 것을 기대하셨을 텐데 정작 광풍과 물결 앞에서 마치 그 말씀의 씨가 어디에 떨어진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들처럼. 왜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넘어지는 자처럼 보였으니까. 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적어도 풍랑 가운데서 보여준 제자들의 모습은 그랬으니까.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되물으시고 나무라신 겁니다. 그런데 한 구절이 더 남았거든요. 이렇게 나무라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 들을 귀가 없었는지 또는 우리말처럼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건지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엉뚱한 반응을 보인 걸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 구절 마가복음 4장 41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들이 쫓아다니고 있는 스승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제자들에게는 아직도 그동안에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믿음으로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알므로 연결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쉽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아쉬워하는 것으로 그쳐야 하는가?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제자들보다 나은가? 그래서 무슨 텔레비전 드라마 보듯이 소설책 보듯이 어이구 제자들이 너무했네. 제자들이 부족했네. 예수님 실망이 참 크셨겠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판단하는 것으로 그쳐야 하는가? 어떻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참고하면서 배움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또 삼가하는 원리를 익히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이 오늘의 결론인 거예요. 들으라, 깨달으라, 삼가하라. 들깨 삼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들을 귀를 달라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깨달음을 주십시오라고 바라면서 모르겠다면 알려달라고 여쭙는 기도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도록 간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듣기를 삼가하고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겨나고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열매를 맺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물질과 재정을 심었더니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할 때 사용하는 구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자들을 그저 야 한심하다, 안타깝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그들 못지않다 또는 그들보다 못하다라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